네, 오늘 다시 만나는 대천덕 4주차 시간이고요. 성경적 토지법이 나타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도움받은 책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도움을 받아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어,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북세미나 책들과 함께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이라 어, 좀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이 책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추천사 부분을 보시면 양승훈 원장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원장님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을 어, 생각하시면서 쓰신 글이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 실천한 사람, 이렇게 쭉 총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충실한 복음주의자로 또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 치열하게 현실에 맞서며 살았다. 그러면서 또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을 강조하셨다 등 이런 저희가 이번 북세미나에서 알게 된 신부님의 모습 그대로를 좀 이렇게 정리해둔 것 같았는데요. 어, 저희 북세미나 이름이 오늘 다시 만나는 대천덕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만나는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희년함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북세미나에 참여해보지도 못했을 거고, 또 대신부님에 대해 쭉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북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대천동 신부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순수함과 통합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삶에서는 결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이죠. 과연 나는 이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와 함께 어우를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의 고민과 함께 그렇게 신부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존경받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소회를 잠시 나누고 발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4주차 읽을 말씀을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 미리 읽어오시기를 말씀드렸고요. 어, 성경적 토지와 토지법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북세미나 책인 토지와 경제적인 책의 일부에서 소개된 말씀들이었는데요. 책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어요. 어, 그리고 지금 또 이 발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대천덕 신부님께서 다른 책들이나 또 다른 강의들에서 주요하게 이 반복해서 다루셨던 말씀들 이 몇 개만 좀 뽑아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제를 준비하면서 성경적 경제학, 토지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희년, 토지, 땅이라는 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도 풍성한 이야기들이 말씀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우선은 우리의 세미나 책 내용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발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레위기 말씀에 성경적 경제 기초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의 메인 테마는 아무래도 희년이겠죠. 즉 희년이 성경적 경제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은 이 말씀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경되거나 폐지되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오늘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이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구성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7절에는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쉬지 않고 소출을 계속해서 얻어내는 것이 이득인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땅을 쉬게 해줌으로써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년으로 쉴 때 먹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걱정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죠. 이후에 나오는 희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것이 여기에서는 성경의 기록으로서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어, 땅의 영양분의 차원에서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음으로 8절에서 10절에는 희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일곱 번째 안식년을 보내고서 바로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 됩니다. 이때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쉬게 하고 부채를 탕감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하고 또 사고 팔았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원래 주인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희년을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희년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과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대천덕 신부님은 23절의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희년을 실천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요. 땅을 기업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공동의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토지가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되는 순간 공평과 자유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 또한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레위기의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희년의 원리와 방식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라고 대신부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평과 자유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지으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어, 이러한 희년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발제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원리인 이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을 이스라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토지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설득력과 당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했던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큰 공감대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42절 말씀에 또 나타나 있고요. 또 다른 말씀에서도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레위기 25장에서 한 가지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연대기적 순서의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해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희년법이
700년 동안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셨고, 이 희년법이 지켜지는 동안에는 외부의 침략만이 문제였지, 그때 희년법이 잘 지켜지는 동안에는 흉년이 들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가난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대에서 이 희년 정신이 들어있는 제도를 따르는 나라와 도시들 역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대천덕 신부님이 보셨을 때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을 따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의 희년 제도를 오늘날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땅을 구역을 나누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의견조차 될 수 없겠죠. 아시다시피 대신부님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접하시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셨던 것으로 헨리 조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적합한 성경적 토지법 제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에 한국 헨리조지 협회를 시작으로 성토모 그리고 지금의 우리 희년함께로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고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합한 성경적 토지법을 고민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자발적 희년에 대한 고민. 대신부님은 합리주의에 빠진 조지스트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어, 헨리 조지는 그러지 않았다. 헨리 조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헨리 조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치열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함으로 고민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법에서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헨리 조지에게 있어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대신부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저 역시 결국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발적인 것, 마음과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의지와 마음에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조금 목격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왕기 상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 불리는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은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가 읽은 이 토지와 경제 정의 책에서 꽤나 중요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때까지도 성경적 토지법이 유효했다고 대신부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과 바알의 법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어, 토지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며 기업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법과 토지를 사적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상품으로 대하는 바알의 법이 대립되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반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서로를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제 역시 신앙의 차원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념법만 신앙인가 하면 그것은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불이한 것으로 신성 모독으로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지주제 역시 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상으로 어,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바알에 대한 그 나름의 진지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바알의 법이 무세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은 잊혀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성경은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것으로의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 것을 아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과하게 말해본다면 제도로서 희년은 실패이자 패배이지 않나. 물론 우리가 희년에서 제도적 희년과 자발적 희년을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가 논의를 좀 분명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개념이고 아시다시피 실제는 이 두 가지를 칼로 물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구약에서도 자발적 희년이 나타났고 그렇게 했지만 율법이라는 개념과 또 민족을 이끄는 리더 중심의 이 구약의 서사 속에서 제도적 희년이 더 부각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도적인 것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희년이 잊혀진 것이 되고 또 패배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화면에는 3대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좀 더 자발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나 어떤 리더의 말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 희년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 또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잠깐 아주 조금만 언급을 하면 희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자발적인 것으로의 이런 전환이 생겨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천적 신부님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떠올려 봤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세워집니다. 이때는 물론 희년의 제도도 지켜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립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포로로조차 끌려가지 못했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남겨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가난한 사람들이고 낮은 사람들, 쓸모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포로의 자격조차 없던 그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또 아마레츠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이 남아서 황폐해진 땅을 그래도 그나마 겨우겨우 회복시켜 놨을 텐데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을 원래 기업으로 돌려놔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놔라 했겠죠. 그러면 이것은 과연 희년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라는 의문,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약간 젠트리피케이션도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마블 영화를 보시면 이제 타노스와 최종장 전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분립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후에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아무튼 아무래도 진정한 희년의 정신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야 하고 또 희년의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 가치와 정신에 더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요. 대천덕 신부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대신부님이 이에 대한 주석을 잘 해놓으셨고 또 이 주석을 여러 책에 그대로 실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특히 미가 6장의 말씀은 오므리와 아합 때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토지법을 바꾸어 버린 이를 상기시키고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미가의 예언이 맞았다라고 보는 것보단 경제적 불의로 인한 착취와 억압이 있는 나라들,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난과 빈곤이 있는 나라들은 어, 당연히 겪는 멸망은 당연한 것. 고통에 신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전이나 그 이후에도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땅 없이는 할 수 없다.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 사실을 미가 선지자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미가 6장에서 굉장히 또 강조하시는, 그래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신부님의 이 미가 6장의 주석에서의 첫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어, 정의와 자비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자비는 있지만 정의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시고, 물론, 뭐, 정의가 먼저냐, 자비가 먼저냐 하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기보단 정의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의 것을 보다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뭐 자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의와 자비 두 가지를 함께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이 함께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함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의와 자비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로 된다는 것인데 대신부님은 자주 대만이나 홍콩을 예시로 들어서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국가였지만 그럼에도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대천덕 신부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합리주의에 빠진 조지스트들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어, 정의를 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한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대천덕 신부님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미가 6장과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인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러한 지점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비만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와 자비
하나님과 함께 행함, 이것들이 합쳐진 것, 이 모두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일 텐데요. 대천덕 신부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말미와 또 4장 말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을 통한 교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갖고 있었고 불의와 가난을 해결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의와 자비,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이 모두를 담아낸 희년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은 이 가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코이노니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것이 또한 당시 로마 제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은데요. 자칫 이 코이노니아가 널리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토지법이 지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땅과 재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러한 위험성을 알게 된 지주와 제국의 사람들은 처음에 코이노니아 공동체들을 박해를 했고요. 이후엔 이 박해가 통하지 않자 몰래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어떤 불순분자들이 있었겠죠. 그 불순분자들과 또 결탁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진정성, 그 의미를 파괴하고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지주들의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좀 서둘러서 짧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신부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 토지법, 희년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첨가되지도 않았고 수정되지도 않았다. 그것을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 토지와 희년에 대한 말씀들이 좀 숨겨져 있긴 하지만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소 그것이 의도적으로 더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 영적인 것의 강조가 또 강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천덕 신부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신약 성경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삶,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신부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 숨겨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어, 대신부님은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주목하지도 않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저 팔복의 이야기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는데 땅, 토지, 성경적 경제 관점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도발적이고 위험한 말씀이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부님은 이제 이 아래 네모칸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기득권, 지주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정말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말씀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은 또 종종 이 성경 번역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곤 하시는데 이 토지법에 대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계략 같은 거나 또는 뭐 토지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러한 오류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셨고요. 성경 번역자들이나 또 당시 기존 체제에 부역하던 자들은 계속 이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도록 현실과 분리시키도록 이렇게 계속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와 또 번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게 굳어져서 어, 이제는 현실의 문제, 또 토지 정의 이런 것들이 가려지고 숨겨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이 마태복음 5장 여기서도 온유한이란 이 단어가 그 번역이 뭐 절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고통받는 네,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땅이 원래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가난한, 고통받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희년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부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밝히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유와 회복으로서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로워지고 그냥 풀려나는 것, 그냥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땅이 없는 자유는 없다라는 말에서처럼 이것은 토지법의 실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로소 땅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선포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어,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님이 그저 그냥 병든 사람들을 고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다는 이유로 형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 토지법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을 받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땅 문제, 토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북세미나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맨 처음 소개해드린 대천덕 신부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희년을 지키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쭉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대천덕 신부님은 오늘날 우리가 코이노니아로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순수하고 통합적이다가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도 한번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이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현실에 어떻게 희년을 실현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끝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난한 이웃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대천덕 신부님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년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이 어, 오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다시 만나게 된 그 대천덕 신부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좀 간직하면서 이 모임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발제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